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청ገብ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이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우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2월) 첫날인 오늘부터 히브리서는 끝나고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4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에 참고 자료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의 청중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라틴어도 많이 나오고 유대인의 관습을 설명하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의 저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저자이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였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후에 바울의 마지막을 지키는 동역자가 되었고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할 만큼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처음과 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였고 15장 39절에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기록하므로 수미상관 구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영광에 이르심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묵묵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족보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유년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뜻의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같이 세계사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알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더 나아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사에 큰 변화를 줄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첫 절에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원 전과 기원 후라는 역사에 큰 분기점을 만들 만큼 놀라운 복음입니다. 세계사적으로만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요 가장 큰 변환점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말하기에 앞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자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외치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7절, 8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고 하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을 선포하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아 자신들의 회개를 공적으로 선언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당시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갈릴리 지방에서 요단강으로 오십니다. 이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입니다. 이 의문은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장면을 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출현하신 삼위일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 광경과 하늘에서의 소리는 이곳에 모인 많은 자에게 체험된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 장면으로 시작하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공포함으로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난 소리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읽다 보니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있는 세례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례식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처럼 세례식은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온 교회 앞에 선포하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아마도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세례를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하해 주어야겠습니다. 또 내가 세례 받았던 때를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나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살피고 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하소서. 세례 요한처럼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되시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